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복스러운 해가 될지, 고통과 슬픔의 해가 될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해가 될지,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불행한 해가 될지, 무엇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을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열쇠를 쥐어 주었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겼을 것이다.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걱정하는 것보다도 새해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려 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끝에는 참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으실 때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주지 나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살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절단강산을 이루지만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희망찬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삶을 살아가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쥐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남의 일 같이 보지 말고 내가 걸머쥐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걸머쥐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음까지 걸머쥐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겁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갈보리 십자가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거기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 허물이 사함받고 거기에서 내가 치료받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부활 영생을 얻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돈해야 돼요.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을 다 점령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틀려먹었습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어디에서 벗어버리고 어디에서 새사람을 입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옛날 생각을 다 벗어버립니다. 옛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생각을 입는 것입니다. 새 생각은 어디에서 입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청산하고 새로 부활시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여 만들어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그것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발부동을 쳐봤자 고생만 실컷 하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염려 근심에 떠내려가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혼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로 9절에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정돈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정돈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정리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기뻐하는 뜻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첫째가 선하시는 뜻이고 둘째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셋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십니까? 더 나은 기뻐하는 길이십니까? 하나님 온전한 길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정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또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셔요. 꿈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했는데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뭘 바랍니까? 꿈이지요. 여러분 바라는 것 있습니까?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습니다면 믿음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뭐냐? 집 문서인 것입니다. 집을 샀을 때 안 가보고 아직 등기가 안 옮겨져도 집 문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제고 여러분이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기쁘신 뜻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원은 뭡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고서 하나님 소원을 하려면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앉아도 서도 소원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나쁜 소원이 일어나면 기도하면 나쁜 소원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부어주는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사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일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러가느냐 안 물러가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동남풍이 불고 동북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자신과 환경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쓸데없는 나무 비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데,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고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좀 못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산다, 건강하다, 축복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금요는 성령님의 지휘와 인도를 받는 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에는 아버지의 시대요, 신약 33년 동안에는 아들 시대요,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께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도 성령께 일을 맡기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천국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공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내 속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꿈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구만리 장처는 멀리 계시지 않고 안개와 구름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콘크리트하게 따라 말씀하면 성령은 내 생각 속에 계십니다. 내 꿈 속에 계십니다. 내 믿음 속에 계십니다. 내 말 속에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넘치겠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꿈속에 함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함께 믿어주시고, 입술로 말할 때 성령이 그 말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같이 계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인과 나그네이므로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인생을 두고 아글다글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아도 길지 않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로부터 구원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의 이 육체의 몸, 약한 몸, 추한 몸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변화돼요. 이 더러운 몸, 이 죽을 몸 반드시 구박만 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영원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실런지 모레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새해를 가지십시다. 우리가 가진 사랑도 나누어주고 행복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굶주실 때 먹여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방문해 주었고 병들 때 위로해 주었던 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본 적도 없고 주님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적도 없고 굶주린 것도 본 적도 없고 병든 것도 못 봤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이 중에 저렇게 지근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과부와 고아 있지 그들도 돌봤지? 예, 돌봤습니다. 그들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봐준 것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이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정진하는 새해를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